성탄의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탄 트리의 불이 아름답게 빛나고 또 캐롤성이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최고의 기념일인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그 성탄절의 의미를 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저와 여러분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에 베풀어 주심에 감사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성도들과는 다르게 자기들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기 위해 성탄절, 아니 크리스마스와 그것도 모자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성탄절이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길일도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고 정작 생일을 맞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끼리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니 그 예수님의 이름도 불러본 적 없는 사람들이 뭐가 그리 기쁜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그 즐거움이 도가 지나쳐 흥청망청 술 취함으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탄절을 두고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각 시대마다 계속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시기에 성도와 불신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노의 큰 날은 예수님의 초림 때나 성탄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고 엄중함에 무서운 공포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진노의 큰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반모섬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환란, 즉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종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종말 직전에 있을 일곱인 재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적힌 두루마리의 첫째인부터 넷째인을 뗄 때마다 다른 세계의 말이 등장해서 전쟁과 피 흘림 그리고 기근 등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섯째, 여섯째인이 떼어지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뭇 다른 분위기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마침내 진노의 큰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지 살펴봄으로써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까지 성도로서 어떤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까지 순교자적 신앙을 견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여 있는 봉인된 책에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전의 인을 뗄 때와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요한이 재앙이 임하는 피조 세계가 아닌 천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상을 바라보는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제단 아래에 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임을 당한, 즉 사륙당하고 도륙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임당한 이유를 말하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증거란 법정적 용어로서 법정에 나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증인과 관계된 말입니다. 즉 이들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또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제시할 책임을 가진 증인들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주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행일체의 삶을 살다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희생제물이 번제단 앞에서 희생되어 그 피가 번제단 밑에 뿌려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피 흘려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 바쳐져서 하나님이 귀하고도 기쁘게 받으신 바 된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절대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심판을 해달라는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아니라 땅에 속하여 하나님과 대립되는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로서 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예수의 증인을 죽인 자들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요 큰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의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심판을 요청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청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흰 두루마기는 일반적으로 정결과 칭의의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승리와 영광의 의미가 더욱더 강합니다. 즉 비록 순교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 무참히 죽음을 당했지만 하늘의 제단에서는 승리와 영생을 보장받고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아직 잠시 동안 시대라고 하셨는데 이는 순교자들의 탄원을 중단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을 누리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종말론적인 심판까지 순교자들이 기다려야만 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에 대해 동일한 사람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동무종은 순교자 중 사도들과 같은 전도자들이며 형제들은 일반 성도들을 지칭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믿음의 권속이요 또 다른 순교자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유보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가 분명히 있으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며 또한 종말론적인 대심판 진노의 큰 날이 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까지 순교자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된 신실한 성도들은 담대하게 고난을 각오하며 신실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정말이지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순교라고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순교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으니 초대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순교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드물다고 할 만큼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현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평화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순교자 또는 순교라는 말은 조금은 낯설고 괴리감마저 들며 오늘날 어쩌면 더 이상 순교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받은 증거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겠지만 설령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숨까지 빼앗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평화시대에 아이러니하게 순교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순교와는 무관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행일치의 삶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영적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받은 증거를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즉 순교자적 신앙을 견지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기쁘신 뜻대로 때로는 하늘 제단 아래 순교자들처럼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흰 두루마기를 덧입는 승리와 참된 안식 또한 보장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올수록 순교자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기를 기뻐하고 원하고 계시며 그렇게 순교자의 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며 말하는 우리들이 과연 순교자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어떤 제목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쉽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강도요 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든데 쉽게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거부한 순교의 삶인데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힘겨움이요 처절함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광만 바라본다면 당연히 그것은 강도요 도적입니다. 우리는 가짜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는 힘겨움이 없고 처절하고 절절함이 없습니다. 죽음은 고사하고 호화호식하며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곳 땅에 살려고 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순교자적 신앙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 순교자는 바로 내 차례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순교자의 고장이 어디인가? 다른 곳에서 찾지 말자. 내 마음, 내 가정, 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순교자의 고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이지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순교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순교자적 신앙을 견지함으로써 주님 재림을 하시는 날 주님이 친히 입혀주신 흰 두루마기 예복을 입고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까지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하성이요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6번째 인을 떼셨을 때의 환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환상은 구약 여러 곳에서의 예언과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된 종말의 징조들이 마치 스쳐 지나가는 필름처럼 연상이 됩니다. 즉 요한은 우주 전체의 대격변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확대되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라고 했는데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지진은 이사야 2장 1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라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해 태양이 검게 되며 달 전체가 붉어진다는 것으로 요엘서 2장 31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계속해서 지진과 해와 달에 이어서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설익은 열매란 말 그대로 익지 않은 무화과나 제철이 아닌 무화과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떨어지게 됨을 나타내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함을 더불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는 것은 당시 하늘을 둥근 통과 같은 형태로 생각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하늘이 두루마기 책이 말리듯이 말려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됨을 말합니다. 또한 각 산과 섬이 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는 것도 대지각 변동으로 인한 이탈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에 의해 질서 정해냈던 천체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종말에 직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의 대격변 속에 15절 이하에서는 심판의 궁극적인 대상인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은 권력과 명예를 신봉하는 자들로 왕 대신 하나님께 도전하던 자들입니다. 장군들은 권력의 신효노릇 하면서 검과 뭉치를 앞세워 예수와 그 증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부자들은 물질을 섬기던 배금주의자들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강포를 일삼던 자들이며 강한 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던 자들입니다. 또한 모든 종들은 권력자나 부자들에게 기생충처럼 붙어서 참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인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 또는 이기주의자들로서 자신만을 믿고 살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7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믿고 살던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며 앞에 언급했던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어떤 것에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굴과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이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모습을 연상케 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진노의 끝날을 피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피 행각은 참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정작 찾아야 할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이지 결코 세상 피조물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어리석음은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의지할 분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산들과 바위, 즉 우상에게 간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앞에 결코 당당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에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그들은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영원한 멸망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또 거룩한 물이 된 성도 여러분, 진노의 날 어린 양에 피할 수 없는 진노 앞에 놓인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신앙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는 절대 그러한 모습이 1도 없다라고 자신 있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와는 별 상관없는 얘기로 치부해 버리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 7부류에 속한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들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들 역시 그들에 속한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늘 경계하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끝을 알 수 없는 죄악의 물결이 점점 더 거세어 몰아쳐 진노의 날을 향해 맹렬히 흘러가는 이때에 무너져버릴 세상이나 권력, 명예, 돈, 힘이나 시조물, 심지어 자기 자신 등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믿고 의지함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힘이요 피할 바이시요 피한 처 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주님을 한순간이라도 외면하거나 불신하는 죄된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더라도 우리의 패부를 살피듯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즉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에 땅에 거하는 죄악된 자들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현재 당하는 재앙과 심판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말 못하는 산과 바위더러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요청할지언정 추워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심에 하인 맞은 자처럼 말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는 이미 이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넷째 인까지의 재앙이 완전한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타난 재앙임을 보아서도 그러합니다. 즉 하나님은 부분적 재앙을 통해 충분히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치 않으므로 큰 진노의 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와 회개치도 않는 패역함으로 인해 멸망의 심판을 받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 성도된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있으므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신부로서 등불을 밝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은 성도와 불신자 모두에게 기쁨의 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택자 구원을 위한 시작이며 지금도 진행되는 역사이며 결국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 진리를 알고 믿고 그때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반대로 그저 한낱 즐거운 가운데 허탄한 시간을 보내는 불신자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진노의 큰 날에 서로 다른 어린 양 예수님을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행일체의 삶과 예수를 주저함없이 증거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는 장망성 같은 세상에서 사단을 배후로 한 악인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때로 죽기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에는 온유하고 자비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기쁨 가운데 마주할 것이며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늘 제단 아래에서 완전한 승리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것들과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불신자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에 공의로우시며 불꽃 같은 눈과 천둥벼락 같은 음성과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입을 가지신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감히 제대로 설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날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은 더욱 분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그저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교자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제약됨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경계로서 거룩하신 주님과 그 승리의 영광 위에 끝까지 싸우는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요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여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를 때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승리의 면류관을 올려드리며 승리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맛보아 누리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